수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홀로 울던 맘 마시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넉넉한 품에 우리가 모든 것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한다면 이후로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됨을 우리가 또한 믿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다 주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은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전에게 우리 주님의 넉넉한 품에 우리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 기도의 제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에도 저희를 일상의 시간에 잠시 멈추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후로도 그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기에 이전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아뢰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구할 때 이전하게 마음을 쏟아놓을 때 신실하신 주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평강이 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신실하신 역사가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일상에 은혜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전에도 성령 안에서 주를 기뻐하는 자로 주를 기다리는 자로 주를 앙망하는 자로 저희를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어 저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남은 모든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아닌 그것이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간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저녁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 주의 말씀을 받게 하고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의 결단들이 서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에피소드가 한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며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여쭙는 그 질문의 내용에서 발견됩니다. 둘 모두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는 긍정적인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는다. 여기 받들다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책은 does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품적인 특징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미숙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이 미숙함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순수함이죠. 순전함이죠. 어떤 말이든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 순전함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두 번째 내용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한 믿음에 관한 내용이죠. 이어진 한 부자와의 대화는 이 반대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에게 향한 그의 호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기 선한 선생이라고 말하는 선하다라는 이 형용사는 아가소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성경에 사용된 이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형용사입니다. 사람을 향하여서나 어떤 행위에 관해서 붙여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도 선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여겨졌지만 또한 반대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19절 말씀에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계명을 지키면 된다라고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이신 것은 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죄인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신구약 성경 모두가 말씀하는 바입니다. 오늘 그 한 예를 이 사람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 부자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거나 정통 유대인들의 그 규례를 따르는 열심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그가 그 어려서부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족을 드러내십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관복음에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를 질타하거나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영생의 길을 보여주기 위한 사랑스러운 메시지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가라. 두 번째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 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많은 재물이다라고 이후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재물도 가져서는 안 됩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지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겁니까? 사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도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죠. 그는 새로 판 무덤이 있을 정도로 재력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던 신실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로 얘기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걸림돌인데 많은 재물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것들을 행하고 계명을 준수해 왔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가 정리해야 될 것들, 부인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부인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 그 재물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 그의 반응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이 무엇이 슬펐고 왜 근심되었을까요? 그는 영생에 관한 관심도 있었고 그것을 얻기 위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을 얻는 그 중심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영생만 취하기를 원했던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었습니다.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가?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런 모습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행동했을 뿐이다 라고 보여질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르겠냐라고 요구되는 이런 시점이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이 별 문제 없이 잘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생에 관한 관심도 있었고 나름 열심히 그것을 위해 힘쓰기도 했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을 따르겠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요구되는 시점에 분명히 그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기고 왔었는지를 드러나는 시점이 됩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 말에 제자들은 크게 놀랍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 재물,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또 하나는 예나 지금이나 부유함,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취하고 이루기에 더 쉽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리둥절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25절입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가축인 낙타와 집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인 바늘귀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큰 낙타가 가장 작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이 말씀에 더욱 놀란 제자들, 26절 말씀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서로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27절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요. 사람의 행위나 열심히 그것을 이루거나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여쭈었던 그의 모습,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며 영생의 길을 찾는 것, 그가 재물이 많은 자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 삶의 여러 가지 필요나 상황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열심히 힘쓰고 노력했다는 삶 역시도 역시 칭찬받을 만하다 생각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생각됩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유한 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열심도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바라보고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요구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의지했던 것, 사랑했던 것, 또 오늘 이 부유했던 사람의 그 많은 재물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따르고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서는 이룰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신실함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온 성도들이 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 천국 백성된 자들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코끝의 호흡조차도, 하나님 한낮 숨결조차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이 저녁에 저희 자신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저녁에도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넉넉히 우리가 강한 삶을 경주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은혜를 주시고 온전 철저히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날마다 기대어 살아갈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처럼 하나님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그 재물 때문에 근심하여 주님을 쫓지 못하고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쫓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즐거웠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섬겼던 것들, 내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 목숨을 십자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증인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어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우리 드림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게으른 자 아무도 없게 하시고 이 일에 마음을 없는 자, 손 없는 자 없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하는 강자들이 있으니까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생명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여러가지 재해와 전쟁으로 고통 중인 나라들, 하나님 그 나라를 기억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법과 정의를 이룰 선한 일꾼이 대통령과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 되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 어려움에 있는 북한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에 그 평양의 대부흥 운동을 경험했던 그 땅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 저녁에 함께 같이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안으로는 세속화의 어려움이 있고 바깥으로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때 믿음으로 연단되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시고 주님께서 품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열방 아버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다시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주님의 직접적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재해와 전쟁으로 고통 중인 나라들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악한 자들의 손길을 위해서 삶이 생명이 무너지고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땅과 아프가니스탄과 수많은 내전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의 땅들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중남미의 나라들 하나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하나님 고통 중인 많은 사람들 이 많은 자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 소자를 돌아보시며 낙금해와 보호와 과거의 아버지로 불리시는 그들 돌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권고하여 주시고 그 땅의 회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이 땅에 안정을 주시고 살 소망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총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햇빛을 주시고 당미를 내려주셔서 모든 자들에게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의 그 선함을 나타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신실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고 정치적인 견해로 성별로 지역으로 세대 간에 나뉘어지고 분열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늦은 분들을 통하여서 분열이 아닌 하나됨의 은혜들 아버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통령을 세우는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공복과 정의를 위해 선한 일꾼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며 그를 보좌 지혜로운 자들이 세워져서 위기의 때 나라 민족의 안정을 취하고 또 마지막 때 대한민국의 선교하는 분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은 우리 국력 북한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래전 이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땅에 울려 퍼졌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그 땅에 흘렸던 수많은 승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여전히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에 닫혀졌던 문이 열려지게 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영원히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옵소서.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될 날도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한반도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며 삼천이 방방곡곡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로 다시금 울려 퍼질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수습과의 어려움과 모르지 못한 어려움과 형편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대표적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주의 백성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칭찬을 주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남겨진 그룹토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종교교회처럼 교회가 새로워져 다시금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며 열방의 복음의 빛을 생명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먼저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와 선교와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벌써 2년여간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일학교를 진행하는데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일학교가 모일 수 있는 환경, 여건을 더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게 하시며 우리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필요한 모든 사역들 또 일꾼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준비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세워지고 공급되어지고 그래서 소망과 기대로 또 새로운 해를 맞을 수 있도록 2022년은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드림교회 또 선한 역사 위에 쓰임받는 우리 각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연약한 우리 환우들과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의 어려운 부분들 어려움 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인도네시아 김진영 손민아 선교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코로나19가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돌아갈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그 들어갈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며 준비된 모든 사역의 장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민아 선교사의 건강을 위해서 속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어진 귀한 사역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 온 가족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들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게 하시고 축복하는 기도하게 하시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교회의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가 지체로 지어가감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며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며 그 어린 시절부터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려서 주시기 원합니다. 자유로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맡아 충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새로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필요한 모든 사역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충성된 자들 신실한 자들이 세워져서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며 동력의 기쁨을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경지 쓰러진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변 중에 하나님 날마다 쓰임 주셨더니 모든 연약함들을 크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가는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든 자매들 겉에서 건강을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여 쓰고 주님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자이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하신 말씀을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국경하여 들리도록 주님 날마다 저들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기도하는 모든 우리 영혼들을 주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